우리는 종종 뭉치자, 하나 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든 또 단체든 국가이든 때로는 위험한 뭉치고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됨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힘의 자랑으로 발전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민족주의적 경향도 있고 또 국가 간의 무역의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이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을 짓는 인간이 그 의도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벨탑의 건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가끔 저에게 외부의 목사님이나 외부인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수용로교회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한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왜 묻지? 또 묻는 저희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제 마음 안에도 좀 부풀릴까? 이제 이런, 왜 모르니까 누가 다 새겼어요. 그러니까 좀 부풀릴까 하는 그런 내심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이제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이 하나의 힘이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과시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커져가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모여질수록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외적인 규모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 이게 하나님에게 반역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 또 수용로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독교가 태동하죠. 교회가 태동하고 갑자기 그냥 커져 버리는 거죠. 폭발적 성장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이 사도행전의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5,000명이 그 다음에 돌아오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사람, 무리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런 수용로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크지 않는데 그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기존의 전통 종교, 유대교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에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갑자기 형장의 30세의 형장이 이슬로 살아버린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갈 때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종교 지도자들 위협이 되었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결국은 바로 앞장, 오늘 읽었던 바로 앞장인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 8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면서 1절을 보면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자가 붙었죠, 여러분. 작은 잔잔하게 그냥 위협하는 정도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 정도 위협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도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흩어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뿔뿔이 그냥 산지 사망으로 다 도망간 겁니다. 피신을 한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교회를 잔멸한다는 거예요. 잔멸이라는 말은 그냥 바퀴벌레 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가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렸습니다.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 이 위기 속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디로 흩어졌느냐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언뜻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핍박인데,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이 되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자,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흩어지고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약점이 뭡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이 택함 받았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오류예요, 오류.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이 부분에서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 것이죠.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정한 계층과 부류나 민족만의 종교가 아니라 지역 종교가 아니고 지역 종교, 어떤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전 세계적인 종교로 알려진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요, 전 세계적인 종교로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무슬림이, 이슬람이 있지만 90% 이상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95%는 인도와 그 접견 지역에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인도가 크긴 하지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8%는 동남아시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든 민족에게 편만해 있어요. 기독교의 약 25%는 유럽에, 중남미의 25%, 22%가 아프리카에, 급성장 중에 15%가 아시아에, 그리고 12%가 북미에 분포되어 있어요. 온 대륙에 골고루 아주 많은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분포로 보면 기독교는 수구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 종교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속속들이 들어가 그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한 민족과 한 문화에 속하지 않고 이 복음이 가지는 그 능력과 그 메시지 자체가, 복음의 그 내용 자체가 모든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유대인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가 서구의 종교로 오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먼저 보내심으로 서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서구가 문명의 꽃을 피움으로 마치 기독교가 서구의 종교처럼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경계선입니다. 넘지 못할 정오와 편견의 벽이 오랜 역사 속에 문화적으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적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를 않아요. 돌아다니면 돌아다니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만난 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거.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도 있잖아요. 레인과 지상은 그냥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에 만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 강도만 자를 만났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도무지 가지 않을 정오의 땅이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스스로는 절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핍박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밀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도 지금 여러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념적 생각들이 있어, 북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풀려지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 옛날에 일본 선교사로 가면 후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사마리아를 넘게 하신 것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러분, 여기 흩어지다는 이 단어는 농부가 땅에 씨를 흩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뿌리심으로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죠. 예루살렘은 너무 풍성해요. 너무 흘러넘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 흩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곳곳에 흩뿌리듯이 말이죠. 민들레 홀씨처럼. 핍박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그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 안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은 꼬이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가 나타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가담시키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흩어져야 하는 이유가,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의 첫 번째는 잘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끼리 절대 나가지 않고 우리의 수만 자꾸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우리 교회 소그룹 사랑방도 정말 건강한 사랑방은요, 분가를 계속해요. 그게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인데 분가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얼굴에 그 얼굴만 모이고 있으면 싸웁니다.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고 배타적인 문화가 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게 사실입니다. 서로 모여 도움을 주고 받고 위로받고 하면 좋은데 이게 떠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헷가닥하는 겁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텐트 3개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꿈 깨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산 밑에서 지금 치열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놓치고 그저 천국을, 당신들만의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은 그건 닫힌 구조고 성경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임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부 지향적이게 되거든요. 모이면 영역 싸움이 일어나고요,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요, 이기심이 발동하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소유의식이 발동하고요, 거기에 일어나는 문화는 자연히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문제가 터지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를 돕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실랑이를 하고 파워게임을 하고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고 재정적인 부분을 그냥 정리를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하고 다 정리가 됐지만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그저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비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여만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모이는 구조로만 있으면 이거 뭐 아무리 교회를 넓혀도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이게 더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차장을 또 넓혀야 되고 뭐 또 서로 뭐 모여 있으면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서로 불편해지고 누가 내 자리에 뺐나 그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어느 교회는 앞자리에 함부로 앉았다가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섭섭하다 인사하지 않았다 그러고요, 뭐 서열 따지고요, 기득권 싸움하고요, 별별 가관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 모여 있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들,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서로 만족하고 자기의 니즈를 채우려고 하는 구조 안에는 시험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연합을 할 것인가 회의하다가 깨지고, 남 돕겠다고 사랑에 바자회하고 싸우고,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흩어지면 어때요? 기득권이 없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도 보면 자리세라는 게 있죠. 자리세. 그건 누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흩어져 있으면 자리가 따로 없어요. 따로 뭐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기선교 또 농어촌교회 지금 흩어지는 계절입니다. 흩어져 가면 같이 땀 흘려야죠. 거기에 뭐 폼 잡고 뭐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린 시스템, 흩어지는 구조,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 임팩트에도 우리 교구별로 가서 뭐 큰 그 동네의 큰 프로젝트들을 온 성도들이 붙어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막 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 건강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는 빌립으로 인해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주목할 부분이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이 누굽니까? 집사 빌립이에요. 7 집사를 쓸 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행적들을 보면 사도들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해 주는 거죠. 앞에서는 사도들의 동무대였으면, 그러나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핍박을 받아 살던 곳을 떠나 피신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이건 성령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미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굉장히 멋있는 구절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떤 특수한 사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까지 예언을 하는 역사,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요 철학 때마다 수백 명이 저쪽 자리에 앉습니다. 수백 명이.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 철할 때마다 금요 철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박수를 콕 칩니다. 막 치고 막 카메라도 갖다 대게 하고 막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는가는 제가 이제 철학을 마치고 여기서 좀 기도를 오래 하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전도사님이 나한테 쪽지를 딱 하나 주는 거예요.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쪽지는 보니까 그냥 이런 쪽지예요. 그냥 대충 종이에 했는데 딱 이렇게 쪽지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절대 보지 말 것. 여기는 담임 목사님께 딱 이래. 담임 목사님이 아무도 보지 마라 이래놓고 이제 딱 쪽지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저 들어가서 방에 딱 읽어보니까 소년부 아이들이에요. 소년부 5학년 6학년 아이들. 목사님, 중고등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소년부도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도 박수 한번 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놀라운 거예요. 난 중고등부만 내 박수 쳤는데 옆에 소년부가 몇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 교육자들이 알아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자기 학교, 초등학교에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를 이끄는 기도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초등학교에서 기도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장을 만들어 기도 그룹이 일어나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몇 개냐? 13개 학교예요. 이 정도밖에 안 놀라시네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담당 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애들이 은혜를 받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애. 여러분, 애들이 뭘 아니에요, 여러분. 5학년, 6학년 엄청나요. 엄청나. 영적으로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놀고 싶은데 애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신통망통하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지금 오늘 얘기 그거예요. 직분 중심이 아니에요. 나이 중심도 아니에요. 남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구든지 쓰임받고 능력받고, 사도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사마리아 성을 빌립 집사가 뒤집어 놓아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 전체를 한 집사가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들은 대단했습니다.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이 해석에 의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정연한, 질서정연한 진리로 꽉 차 있는,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깊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도중에 돌들이 날아왔는데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빌립이 행한 모습은 사도들에 비해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키는 이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키워드는 이거예요. 성령, 권능, 증인. 여러분,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의 복음이 합당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늘의 권능이 각 사람들 위에 전달되는 거예요. 빨래하는데 하늘의 권능은 필요 없잖아요.
밥 먹는데 무슨 권능이 필요해요? 그거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권능이 나타난다. 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전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시드니에 있는 이 침수를 배운, 수지침 배운 분, 얼마 안 배우고 그냥 인도네시아 온 섬에 갔는데, 하여튼 조금 배우고 갔는데, 그냥 갔더니 뭐 의사가 왔다고 해서 그 조그마한 섬에 막 사람들이 각혈하는 사람, 막 쩔룩거리는 사람, 막 심한 신경통에 걸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 침을 맞겠다고 그러는데, 막 기도하고 나오면 놓기만 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 제 교인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시드니 와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교인 낳아주면 안 나아요.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교지에.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초점은 뭐냐면 복음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남녀, 내가 여자니 그 사용감 없어요. 내가 무슨 직분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흩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흩어짐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130년 전에 언더워드와 아펜셀러 같은 이 선교사들은 약관 26세, 27세밖에 안 돼요. 어린 나이. 부산 이 경남권에 왔던 데이빗 선교사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단 출신이에요. 그분도 26세밖에 안 돼요.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든 그 집을 떠나. 여러분, 선교사를 보면요, 짐 엘리엇 같은 분은 정말 유수한 탁월한 인재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열정에 흩어졌거든. 흩어져서 이 오늘날 같은 좋은 교통수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거쳐서 배를 타고 오고, 데이빗 선교사 같은 경우는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서 경남 이 부산까지 내려오다가 6개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풍토병에 걸려서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흩어짐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양한 나라로 흩으셨어요. 본래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을 자랑했고 외세의 침입을 막고 쇄국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일제 치하나 공산주의의 그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단일 민족을 강조하고 하나로 뭉쳐온 건 거죠.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다 무슨 상권을 확장하고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인종차별 때문에 이 깃대를 꽂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고 뭉치고 흩어지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에 살아간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독일의 광부 또 간호사들이 취업을 나가고 남미로 농업 이민을 기점으로 서서히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한국인들이 세상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세계에 많이 흩어진 민족으로 알려진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그들은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대 민족보다 더 많이 흩어진 나라가 있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이분들은 어디 가나 식당을 만들고 차이니즈 레스토랑이 어디 가나 있잖아요. 어디 가나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런데 중국보다 더 많이 오늘날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은 한국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공식적으로는 182개 국가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은 한국인이 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놀란 것은 우리 민족 안에 흩어지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 용기가 대단해요. 아프리카 내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개척자 정신이 있습니다. 유목민이죠. 유목민. 이 노마드라고 그러죠. 노마드 정신. 영적 노마드 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은요, 놀라워요.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레스토랑을, 중국 식당을 만들고 식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오피스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수를 안 믿다가 어디 외국에 나갔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야 김치 먹고, 교회 가야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내 차자랑도 하고, 교회 가야 뭐 정보를 얻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를 세웠어, 희한하게. 여러분, 서구의 교회마저도 한국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우리 민족을 보내신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자격증이 있던 어떤 그런 중요하지 않아요. 빌립이 무슨 선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흩어져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고 사마리 스님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교회 전체가 선교 공동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비즈니스를 주신 것이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직업적 선교사의 시대이기보다는 평신도들의 시대, 전문 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서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별일이 아닌데 그냥 툭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상외로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열방에게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가라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어떠면 아브라함은 지상의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가라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고라는 거예요. 신약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역동하고 흐르고 움직이고 동력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노마드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도행전이죠. 액처라고 그래요. 성경이 액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고 복음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고 바람처럼 불길처럼 막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가만히만 있으면요, 병들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은혜 받고 아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우리 지금 단기 선교육 하시는 분들 해마다 지금 뭐 십몇 년째 변함없이 자기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뭐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데 불구하고 십몇 년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명절 되면 그 연휴를 빌어서 휴가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그냥 선교지를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독입니다. 중독. 거룩한 중독.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이 말도 못했어. 신앙이 살아나요. 살아나. 선교지 가면 그 안에 가면 기도하게 되고 그 현장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오는 그 감동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 여기는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니까 뭐 줄 게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초신자라도요, 선교지 가면 줄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요, 괜히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내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뭐 교회가 좁니, 에어컨이 좀 빵빵하지 않니, 주차장이 왜 이렇게 좁냐 그러고. 예. 여러분, 영적인 노마드로 살아야 합니다.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던 힘은 노마드 정신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유목민족 시대입니다. 폐쇄적인 삶을 살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죽습니다. 이제는 고정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도 많아졌어요.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공항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간 이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엄청난 시대. 세계 주요한 공항들, 세계 곳곳의 주요한 공항들을 가보십시오. 수 없는 노선이 실핏줄처럼 뻗어서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비행기가 오르내리며 수 없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마드예요. 여러분,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우리만의 혈통을 고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민족적 이동을 합니다. 저희 큰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호주에서 성장하고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문화. 지금 그 시민권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민권도 신청해 놨는데 보니까 얘가 한국애인지 호주애인지 발음은 또 호주 발음을 해요, 영어. 미국애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 구분할 수도 없어. 여러분, 오늘 모든 문화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IT 시대예요. 매일 우리는 세계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유목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노마드,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런 본토 아비집을 떠나 끊임없이 이주하며 살았어요. 말뚝을 박고 살지 않았어요. 말뚝도 느슨히 박았어요. 왜? 곧 빼야 되니까. 텐트를 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 속에 언제든지 순종할 태도를 가지며 살았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노마드, 유목민의 삶입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원한다면 한 곳에만 정주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 떠나야 합니다. 은혜 받고 훈련받았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복음 전거고 그 복음 전거를 위하여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사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빌립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빌립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이 핍박을 통하여 옮겨져 사마리아 땅에 누군가에게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에 폭발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삶이에요. 부르심에 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복음의 정인으로 민들레 홀씨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경계선을 넘어 이웃의 뜰에 뿌리를 내리듯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소명은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위트니스, 증인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민족이 힘들어 광부로 혹은 이민으로 나간 시절들은 우리의 역사의 아픈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민족적으로 가난하여 배고픈 시련 속에 흩어지지 않으면 않을 수 없었던 그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이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진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 저는 이민 교회들 가마다가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선교적 공동체예요. 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그 세대를 일으켜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전진 기지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은 세계 선교 대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2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750만 디아스포라, 우리의 한민족이 흩어져 5,500개 교회 이상을 온 세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만의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만 알고 보자기에 꽁꽁 사두어라고 주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교는 의무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 주거지를 강제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빌립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뚜렷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 또 하나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뚜렷한 뜻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일들도 능히 이루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 길이 성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